할렐루야.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 있게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하면, 청종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아멘.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를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낮은 데 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내 산업과 내 소생과 또 내 짐승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또 마지막 68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정반대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가증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주란 뭐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켈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가볍게 한다, 못한 상태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주 그럼 막 그냥 어떤 뭐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갑자기 뭐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막 내팽개쳐지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태에서 못하게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죠. 낮춰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나라에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이제는 오히려 네가 꾸는 자가 되고 얻어먹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베풀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남의 것을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문 나라에게 우러름을 받던 자들이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버려지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거꾸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열거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거꾸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인생이 어떻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이례적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게 한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붙어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병이 붙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연병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환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 결국 너는 진멸당할 거야. 너는 진멸할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만 망합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막히는 거죠.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땅은 철이 되고, 땅이 부드러워야, 여러분, 옥토는 부드러워야 거기에 곡식이 싹이 나고 자랄 거 아닙니까? 돌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쇳덩어리 같이 단단해지는 거죠. 사람이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황무지도 이런 황무지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빛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단 말이에요.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내 위에 이것이 이 말이니 이로 인하여 네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께 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다윗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내가 복되고 네가 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음성 아래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는 거죠.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늘 너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가면 정반대로 저주가 내게 임하리. 악하고 흉한 것들이 내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를 그것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참혹한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그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내리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옥토의 차이가 뭘까요? 광야와 옥토의 차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옥토입니다. 곡창지대예요. 특히 이스라엘 평원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이렇게 그 곡창지대가 형성되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원은 거기는 아주 곡창지대예요. 기가 막힌 땅이죠. 100배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유대 광야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사막은 모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흙인데 물이 없어서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광야 같은 경우는 비만 내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광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곳곳에 기가 막힌 그런 종려나무 숲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물을 끌어대 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시고 겨울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것, 그것이 황무지를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하더라도 1년이 가지 않아서 죽음의 땅, 황무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살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그 땅은 죽음의 땅, 황무지가 되고 결국은 멸망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되느냐 아니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온 세계가 우러러보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영광의 도성이에요. 시온 성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화를 당하고, 그죠? 온 세계 손가락질 받는 성읍으로 전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시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비결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징벌하시는데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망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유다 왕국 같은 경우 하나님을 떠납니다. 패역하고 가증하고 악해요.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망하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이유가 뭘까? 그런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이 혹여 그 저주와 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기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보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걸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늘 축복이 늘 떠나지 않는, 날로 그 복이 더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발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 뭡니까? 혹여 여러분 자신이 우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금지 명령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곳으로 형상이나 뭘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여 내 잔의 소득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다윗의 이러한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도우심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며 주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성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